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네. 성가대가 아주 좋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가대가 더 많아져서 양쪽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혹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또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들은 찬양대 지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디션 보고 받아야 돼요.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전국에서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우리 교회 설교가 이렇게 안 나오면은 즉각 전화 와요. 목사님 설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어디시냐고 그러면 뭐 경상도라고도 하고 충청도라고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가대 찬양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번에는 소리가 너무 적다고, 녹음이 너무 조금 됐다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성가대가 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좀 괜찮다고 그러고, 이렇게 또 평가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다 공개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귀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실은 항상 녹음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저녁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좀 게을러 가지고 저녁 밥을 항상 제때 해놓지 않습니다. 그날도 퇴근해서 여보 밥 줘 그랬더니 아직 안 됐는데요,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밥도 안 해놓고 뭐 했어? 당신은 맨날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화를 냈어요. 나 나가서 밥 사 먹고 들어올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여보 5분만 기다려줘요 그러는 거예요. 왜? 5분 있으면 뭐 먹을 거 나오는 거야? 아니요, 옷 입고 따라갈게요. 그런 아내하고 살면은 안 싸우고 살 것 같습니다. 애교가 만점이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면 믿음에 관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어.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 믿음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은 믿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마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죠.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행동을 믿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에 반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아니면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른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지키기가 어려워도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해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이런 모든 행위 속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는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에게서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배를 지는데 큰 배를 지어야 된다. 군함만큼 크게 지어야 된다. 그래갖고 강가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산 꼭대기에다 지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물로 심판한다는 얘기도 생전 본 적이 없고, 또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짓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또 큰 배를 지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도구도 없는데, 지금처럼 기계 연장이 없는데 사람의 손으로 다 다듬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걸 또 지라 하시니, 그렇게 크게 지라 하시니 어떤 거 하나도 따를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따를 수가 없어요. 만약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안 따랐을 거예요. 안 따르지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계획성이 있으시고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시고 정확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가 120년 걸려서 완성이 됐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창수가 터져서 궁창이 터져가지고 비가 내리는데 온 세상이 물로 덮여서 물속에 다 잠기고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노아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한 거예요. 믿음.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은 믿음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먹어라,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이렇게 성가대도 쓰고 찬양단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왜? 그 일을 하면 성경에 하늘에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 주실 걸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받은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믿는 분들은 남의 눈치 안 보고 나와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해요. 이해는 하죠. 이해. 아,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있어.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나는 못해. 그래서 믿음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좀 기도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어요. 그랬는데 거짓말처럼 그렇게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의원들을 찾아내도 치료를 못하던 그 병이 싹 나버렸어요. 순식간에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낫게 된 것은 뭐냐?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을 해치고 살짝 만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았단 말이에요.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병이 안 났어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그런데 나을 줄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인 게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내가 바라요. 병 낫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지금 낫지 않았어요. 세상 어떤 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바라는 것이 실제의 상으로 나타났다 이게. 병이 나았다 이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천지를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하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을 보면은 온 우주는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더라 그랬어요. 질서가 없이 막 제 마음대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해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더라. 근데 그 빛은 저 태양빛이 아니고 온 우주를 밝히는 빛이죠. 태양빛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밖에는 못 비쳐요. 은하계도 이 9개 행성밖에는 못 비칩니다. 이 은하계는 별들이 약 6,000개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은하계를 다 비치지 못합니다. 한쪽 구덩이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해 놓고 그 빛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알 수 있는 그런 빛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명령할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구가 보여지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이런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만드신 증거요,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이 말씀을 이해는 해요.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100% 신뢰하신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난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소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이 가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야로 금식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에서 벗어달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몇 년이 지나면서 가난이 싹 해결해지고 생활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돼서 여유있게 풍족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은 사실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이 있어야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더 행함이 없어요. 더 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한테서 믿음을 배워야 돼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의사도 써보고 좋은 약도 다 썼는데 안 나아요. 이젠 의사가 당신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의학으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좀 받아주시오.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물어봤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딱 해보더니 왕이시여, 아뢰옵기 항송하오나 왕은 이번에 못 고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의 생명이 다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왕은 죽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 병에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생명을 주지 않겠다는데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의사도 못 고치고. 그러면 이제 왕권을 아들한테 주고 이제 준비를 다 하죠. 죽음에 대한 준비를. 그런데 히스기야는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문을 닫아놓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냥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만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한테 또 나타나셨어요. 이사야야, 너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해라.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가 있는 동안은 절대 어떤 나라도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며 그 증거로 태양을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서 보여주겠다. 이사야가 너무 기뻐가지고 왕한테 기도하는데 와서 왕을 만나가지고 왕한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도 히스기야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왕인데 사람 만나는 걸 다 차단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 연장시켜 줬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히스기야 같은 믿음만 있다면 여기 전부 다 왕이 될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이는 천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돼서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목숨 걸고 구할 거예요. 근데 100%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기도도 하지만 목숨 바쳐 충성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입에서 간증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을 모든 성도님들이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75세 할아버지가 됐는데 성공한 것도 없어요. 재산을 많이 모았다든지 부자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냥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가라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걸로 가라. 네가 이 말을 순종한다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서 너 이름이 세상에 퍼지도록 장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75년을 산 고향 땅을 버리래요. 이 쉬운 일이요? 아니요. 여러분 75년 고향에 사시면요, 서울에서 아들이 아무리 잘 살아서 올라오라도 안 올라오셔요. 나 여기서 그냥 죽을란다, 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여기서 살다 시골에서 죽을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서울 가면 답답해서 못 살아. 공기 나빠서도 못 살고 갈 데도 없어. 난 이 시골이 좋아. 75년을 시골에 살면요 절대 도시 생활을 못합니다. 안 그래요? 다 우리 인정하잖아요. 근데 75년을 살았는데 떠나래.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야. 그 땅이 좋은 땅이니 나쁜 땅인지도 몰라. 거기에 악한 사람들이 사는지 선한 사람들이 사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이주하라는 거야. 이민 가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없어, 친척도 없어, 아무도 없어.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쉬운 일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 내가 75년 동안 내 인생을 실패해봤지만 이제는 신을 한번 신뢰해보자. 신의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더니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됐고 그 땅이 복받아서 아브라함 그러면 창대케 돼서 지구상에 아브라함 그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 그러면 다 알아. 약속한 대로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땅, 가보지도 않은 땅, 거기 아는 사람도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서 갔더니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사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순종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박국서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놨어요.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 뭐냐?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는 사람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걱정하고 사신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하나님 볼 때는 넌 믿음이 작은 자다.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적다. 너는 믿음이 너무 적어. 왜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 거 그런 거 걱정하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건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런 염려하고 먹고 사는 걸로 그냥 그러는 거다. 너희가 왜 불신자처럼 지금 살고 있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그런 건 다 기본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기본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냐 이게요.
왜 너희는 이 말을 안 믿냐? 안 믿고 저 이방 사람들처럼 매일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 문제로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은 자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삽니다. 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지 못하니까 지금 그런 염려를 하고 사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그런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하나님 뜻을 더 이루어 드릴 것인가?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기본으로 제공해왔다는, 기본으로. 그런 건 기본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안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가자,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인공이 될까? 하나님 나라 가서 조금이라도 더 상급받는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할까? 헌신할까?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 의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의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악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도 참고 인내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딱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넌 믿음 합격이다, 이렇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뭘 보고 고쳐주느냐? 믿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도 믿음 보시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 보느냐? 학벌도 보시지 않고 돈, 재산도 안 보시고 인물도 안 보셔요. 못생겨도 걱정하지 말아요. 연예인이 되려면 수술을 하고 이쁘게 하고 가야 돼도 교회 나오는 데는 생긴 대로 나오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믿음 하나만 보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내놓을 게 믿음이요. 믿음을 못 내놓으면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못 받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 교회 나와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살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아닌 것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살았으니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 죄인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도 믿음으로 받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영혼 구원도 믿음이 합격돼야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 불합격되면 목사도 하나님 구원 안 시켜줘요. 장로도 구원 안 시켜줘요. 권사도 안 시켜줍니다. 안수집사도 안 시켜줘. 그런 직책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믿음이 합격 이렇게 떨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만 보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게 뭐예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 내 믿음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면요, 담대함과 확신으로 넘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호수아가 믿음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벽이 너무 두껍고 잘 지어져서 난공불락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침략할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데
믿음을 딱 가지게 되니까 담대해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요. 모든 장정들은 일어나서 하루에 한 번씩 저 여리고성을 돌아라. 일곱째 날에 가서는 7바퀴 반을 돌아라. 그리고 딱 돌았더니, 그리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과거에 믿음이 있었더라도 지금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더 심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까? 이제 막 살 길이 없다. 이제 죽을 길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누구든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죽음이 눈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문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좋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내가 믿음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믿음이 더 커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TV 앞에 서서 스타킹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스타킹 못 됩니다. 스타킹은 여자들이 여기다 신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다른 의미가 있는 모양이네. 왕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스타킹에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아무리 봐도 거기엔 믿음이 없어요. 소설책 아무리 읽어도 거긴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고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므로 교회 나오면 들으시고 졸지 말고 듣고 메모도 하시고 성경 공부가 있다면 와서 배우고 새가족반 한다면 막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땡겨서라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배우면,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계속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믿음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성장했다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싹 잊어버리는 사람도. 그러므로 믿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몸만 관리 잘할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도 관리를 잘 하셔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여 큰 믿음이 되셔 큰 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선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담대한 믿음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막 담대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해요. 믿음 달라고 기도도 안 해요. 그래 어떻게 주시겠어요? 고린도서 12장에도 9가지 은사 중에 성령이 역사해서 주시는데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성장해서 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더러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얼마나 예수님이 믿음을 크게 얘기하는가 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떨어져라 명령을 내리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명령 내려봤습니까?
안 해봤죠?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걸 해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했는가 하면 마호메트가 했습니다. 마호메트 책을 읽으니까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나오는데 마호메트가 이렇게 군중들을 모아놓고 내가 신으로부터 계시받은 선지자다. 내가 산을 들어요 명령하여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옮겨진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마호메트는 믿음이 대단했어요. 나는 그거 못해요. 왜? 산이 안 옮겨질 줄 아니까.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근데 마호메트 책에 보면 나오더라니까. 난 그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호메트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잘못된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군중들을 모아놓고 산아 바다에 옮겨져라. 그런데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안 옮겨졌어요. 그래 군중들이 막 의아해하죠. 아니 저 사람 옮긴다더니 못 옮기네. 막 의아해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호메트가 좀 당황했겠어요. 그 책에 보니까 재밌어요. 마호메트가 걸어서 산 옆에 있다가 바닷가로 가요. 그래서 왜 선지자님 바닷가로 갑니까? 그러니까 산이 바다로 안 가면 내가 바다로 가야지. 그러고 갔어요. 나 그걸 읽으면서 참 재밌는 사람이다. 재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그 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메트를 최고의 선지자로 따라요. 아주 멋있어요. 우리 주님 불가능한 것을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너희에게 중요하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건 못 해봤는데 조그마한 걸 해봤어요. 조그마한 거.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둘이 막 산기도 막 다녔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엄청 시키셔갖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거의 뭐 기도 생활을 했어요. 네. 하루 종일 거의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때 천마산인가 무슨 기도원에 갔는데 벌이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벌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한번 이 말씀을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아주 강하게. 지금보다 몇 배 더. 지금은 게을러서 잘 안 나타나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벌한테 명령을 내려봤어요. 벌아! 떨어져라! 그랬더니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시네. 이런 경험을 한번 조그맣게 해봤어요. 그때 그 믿음 갖고 내가 남산을 한강에다 빠뜨렸더라면 지금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집사람하고 가고 하와이 한번 갔어. 하와이 가가지고 하와이에서 또 비행기로 50분을 타고 날아가가지고 하와이가 여러 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 3,300m가 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분화구가 있는데 그걸 구경하러 이제 올라갔어요. 3,300m, 백두산보다도 높은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돈을 주고 막 힘들게 갔는데 구름이 딱 덮여갖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구름이 딱 덮여 있는 거예요.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는 집사람하고 둘이 서가지고 소리를 또 질렀어요. 손을 반짝 들고 한국 사람 2사람밖에 없는데 한국말은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실패해도 소리 날 게 없어요. 구름아 거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쳐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바람이 불더니 구름이 싹 거치고 분화구가 보이는데 분화구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흙이 붉은색과 이 노란색 이런 흑색이 막 섞여져 있어요. 막 분화구가 싹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비디오 찍고 사진 찍고 그래서 딱 찍고 나니까 다시 구름이 와서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가 보이는데 이렇게 둥그런 무지개 있죠. 둥그런 무지개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죠. 난 지금까지 살면서 둥그런 무지개는 그때 처음 봤고 그게 또 마지막이에요. 여기 둥그러운 이렇게 원으로 된 무지개를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없죠? 네, 나만 봤어요. 나만. 증거가 있어요. 사진, 비디오도 있고. 나는 이 말씀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로. 근데 거기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안 했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만 있으니까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소리 날 일이 없잖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나는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100%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겐 그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약한 믿음은 흔들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못 이겨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떠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있는 성도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있는 성도가 헌신도 하고, 믿음 있는 성도가 선교도 하고, 믿음 있는 성도가 헌금도 드리고, 믿음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이 전도도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여 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저울에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신대,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봐가지고 너는 아직 복 받지 못할 믿음이다 이러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담대한 믿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서 21일 새벽기도 남은 일주일 동안 그 믿음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합격되어서 복을 많이 받아서 간증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믿음의 합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믿음 충만하게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